안녕하세요. 이 봄에 여러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 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따뜻한 남쪽에서 벚꽃이 만개한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저희 양평은 아직 꽃이 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진달래가 조금 나온 정도인데요. 하여튼 1년 중에 양평은 지금이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는 어련히 추우니까 그냥 하루 종일 불을 피우는데 저희 집의 주 난방은 화목난로입니다. 장작을 떼는 것으로 주 난방을 하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이 젊은 친구가 4월 달에도 장작된다고 막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시고 그래서 밤에 몰래 뗍니다. 이제 어디 가면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닌데 이 동네에서는 젊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4월 이때가 제일 춥더라고요. 불도 몰래 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절 하나를 뽑으라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기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함께 그냥 다시 한번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고 한번 있는 그대로를 묵상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기절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고 많이 관찰하고 이렇게 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한 것을 여러분하고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관찰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모세는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다. 2.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서 들리려고 오셨다. 3. 모세가 뱀을 든 것은 예수와의 들림의 예언적 행위이다. 4. 그렇다면 뱀을 든 이유와 인자가 들린 이유가 같은가? 5. 뱀을 든 것처럼 예수와도 꼭 들려야만 했는가? 6. 뱀처럼 들린 예수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7. 예수와가 들림, 그리고 그를 믿음, 그리고 영생을 얻음.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8.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와의 행적 중에 하나인데 왜 십자가에서 들린 그를 믿어야만 하는가? 9. 다른 표적을 통해 그를 믿었다면
영생은 없단 말인가? 10.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을 들게 하신 것은 훗날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표적이었다. 11. 광야에서 뱀을 들게 하셨을 때 장차 아들을 저렇게 내어주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12. 그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13.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사람들만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사람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땅과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환경을 포함한 세상일까? 1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처럼이란 무엇처럼인가? 15. 하나님께 독생자는 인간 세상의 부모에게 있어 외아들과 얼마나 다를까? 16. 하나님께 독생자는 어떤 존재인가? 17.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실 수 있을까? 18.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법인데 하나님께는 이 세상이 그러하셨을까? 19.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20.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는데 이 그를 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분이 2번 다 동일한 분인가? 21. 그 사랑의 결정체는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22.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싶으셨을까? 23.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나았던 것처럼 멸망받을 자들이 예수와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인가? 24. 예수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이 귀절을, 이 메시지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말씀하셨다. 25. 예수와는 표적을 보고 온 니고데모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제가 관찰한 부분입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좀 중요하고 많이 설명이 필요한 관찰들인데 다 하지 못하지만 한 몇 가지만 해석을 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과연 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고통스러운 질문이고 아주 재고의 여지도 없을 만큼 무시될 만한 또 명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는 어떤 존재일까? 요한복음 1장 18절 이미 우리가 묵상하고 온 부분에도 보면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품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아버지와 하나이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독생하신이라고 하는 표현 또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저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예수와를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지만 분명히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하신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나는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더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전부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했고, 그 들림 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라고 했는데, 전 여기서 이 그를이 이 예수와 한 분에게만 적용이 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전체를 믿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그를은 저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난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면 나는 그분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전부를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사람과 함께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환경과 우주까지 말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처럼은 앞에 언급된 것을 받고 있는 말인데,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처럼이 뭘까? 이게 또 저의 관찰할 때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언급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봤을 때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간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거라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자기 아들을 장차 저 놋뱀처럼 저렇게 드실 것에 대하여 계획하고 계셨던, 아니 그 전으로 또 소급해 가자면 아브라함에게 그 독생자 외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었던 그 장면에,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 것을 생각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시간이긴 하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뱀을 들게 하셨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또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그 관찰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면 없어질 세상, 나는 저 천국으로 가면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왕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실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최대한 또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내가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영생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짧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고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전능성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영생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시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포함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리고 또 지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생 중의 일부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함께 있을 거고 지금 살아서 그분과 함께 있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분은 우리랑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이 관계 가운데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셔서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게 해드려야 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원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영생은 죽음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저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나랑 지금 사랑하고 싶고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자기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을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사랑을 할 줄 아는 이 사랑의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이 땅의 그 사랑의 성공자, 사랑의 전문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하는 이러한 사랑가들이 내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 사랑의 전문가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우리가 시간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표적을 보고 예수와께 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당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고, 니고데모도 예수와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했고, 또 나를 통해서 너에게 영생을 주어준다라고 말했고, 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나누는 이 사랑을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주시고자 함인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나의 유익함, 이것만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현상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가 수단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그 목적이 되는 그 큰 역사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묵상한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길 원하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입니다. 오늘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사랑에 노출되어 그 사랑을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월 7일 일자로 보니까 이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한 4억 5천 정도 되었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00만 384명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렇게 그 통계를 발표를 했던 것을 봤습니다.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코로나로 숨졌고, 이번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느닷없는 전쟁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또 저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전쟁으로 희생되었는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이 바이러스와 전쟁과 그리고 테러와 여러 가지 이 죽음의 원인들이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예수와를 만나고 그 사랑에 노출되어질 수 있도록 이 죽음을 가져오는 이 요인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예수와의 마음처럼 그들이 예수와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이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서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예 그들의 생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저들과, 또 북한은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영을 열어주시고 저 북한 땅에 저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 모든 것에 막혀있는 저들의 육체를, 저들의 사고를, 저들의 영혼을 주님 허락해 열어주셔서 이스라엘과 주님 저 북한 땅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큰 사랑과, 그리고 그 분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이스라엘과 북한 땅에 열어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죽음 이후의 시간들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지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입니다.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과 사랑한다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랑의 전문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한 기절만 더 묵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읽어드리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다음 주에는 이 두 기절로 우리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또 땅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즐기시고 또 다음 주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